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한 해가 이제 11월 중순이니까요. 끝나갑니다. 교회적으로 한 해가 끝나는 것을 좀 실감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재직 세미나예요. 1년에 이때쯤 되면 두 번 재직 세미나를 갖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보면 재직 세미나 시간이 또 돌아오면 이제 또 올 한 해도 거의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실감을 하게 돼요. 뭐 이미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번 주는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다음 주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면 뭘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재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교회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명분, 타이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단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교회 일꾼들, 그러니까 역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은 일인데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영적인 일. 참 귀한 분들이지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도 참 귀할 것 같아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고마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재직들입니다. 우리 교회 뭐 이게 어떤 구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작은 구조가 절대로 아니에요. 위원회만 해도 20개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각 위원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를 얼마 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0여 개 부서, 굉장히 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20개 넘는 위원회 또 170여 개 부서에 재직들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요소에서 아주 다방면으로 부서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하고 계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재직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수고하시고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또 이런저런 이게 봉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주일날 참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말이죠. 저도 이제 위로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구약 출애굽기이긴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뭐에 관한 본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여기에 관한 본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좋아요. 교회 일, 이게 일단 이제 이 생각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일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 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건 이제 일주일 동안 바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 오늘 이 밤에 오신 거예요.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되게 아주 열심을 내서 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일하면 되게 다 오케이예요. 그 이상을 바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 일은 이게 열심 내지요. 그야말로 참 쉬지 않고 그 일에 매달리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일은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하고 비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 점이 달라요. 뭐가 우선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신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손들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골라 잡아서 어느 일이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일로 안 하고 싶다고 쉽게 거절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너 이거 해라 맡기시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세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오너, 하늘나라의 오너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누군가를 선택을 하고 부르고 일을 맡겨요. 이게 세상 일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일전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집에 그 난방장치가 작동이 안 돼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가 지은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이게 뭡니까 배관 난방이 되려면 이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녹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업체를 선택을 했지요. 어떤 사람, 그 업체의 대표가 될 만한 이 사람을 불렀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 이 사람 참 일하면 맡기면 잘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걸 고쳐주세요 하고 일을 맡겼지요. 일을 맡겼더니 그 사람이 정말 알아서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 다음에 겨울에 전혀 춥지 않도록 이렇게 잘 고쳐줬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뭔가 하면 여기 2절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사장님하고 부르면 그중에 반은 돌아본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뭐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누구 이를테면 이름을 부르면서 너 박완철이 이리 와, 너 이 일 좀 해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명해서 부르셨대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그런 게 쭉 나와요.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요셉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지요. 그 다음에 모세를 지명해서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에서 직접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죠. 쭉 거슬러 내려와 보면 하나님이 12사도들을 지명해서 부르시죠. 바울을 지명해서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울, 그때 당시 이제 바울 되기 전이니까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누구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냥 나 좋아서 일한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 일 좀 네가 해다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지명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 훨씬 조건 좋고 일 잘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필 저런 사람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믿음 없고 내가 성격도 이렇고 내가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모세도 5번이나 나 못합니다, 안 갑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버티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왜 하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인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사용하겠다는데 인간인 우리가 그걸 바라다 보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아닌 게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 또 뭐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깔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불렀다는데, 그리고 그 일을 맡겼다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시비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삽시간에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할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부름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실력 좋은 자, 뭔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이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남 밑에서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 밥 얻어먹이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대 이 말이죠. 무슨 문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학벌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걸 따지겠습니까? 우리 중에 지혜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문벌도 학벌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른 게 아니래. 오히려 약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것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 교회가 참 특별한 단체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보면 교회는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엘리트 집단 아니에요. 교회 망하는 지름길이.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가 이상한 길로, 교회 영성이 아주 그냥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뜻 보면 세상적으로 잘 갖추고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문벌하고 상관없고 학벌하고 상관없고 재주하고 상관없고 소위 말하는 능력하고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때는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봐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네 실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 아니다. 마치 그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열매를 맺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보니까 저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 배후에서 저 사람을 꽉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이런 때 아니겠어요? 잘하고 잘나고 잘나가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일 하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러겠지 이러겠지만, 정말로 아니올시다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면 그거야말로 누가 부인 못하죠. 저거야말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 하필이면 왜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선택을 했을까요? 누굽니까? 신분이 뭡니까? 교회를 장차 이렇게 이 땅 위에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를 참 통째로 책임을 지고 이 땅 위에 교회를 건립해야 될 주역들입니다. 대부분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 바다에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어부 출신들. 그 중에는 또 마태 같은 세리도 있지 않았어요? 그 유대 백성들 고혈을 빨아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를 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런 사람도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직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 열혈당원도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오합지졸 같고 어떻게 보면 도무지 못 믿을 사람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경력도 이력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리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경우가 이 교회 리더가 되기에는 참 부적합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 서울에서 아주 메가처치, 세계가 다 알아주는 대형 교회를 목회를 했던 분은 학력이 중학교 졸업,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성령운동을 한동안 벌려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력이, 이 전의 이력이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 뒷골목 출신이에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깡패였거든요. 아주 유명한 평양에. 그분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요. 오늘 여기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부살렐, 한 사람은 오홀리아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아, 맨 처음 중요한 게 뭐라고요? 2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대요. 부살렐, 오홀리아, 이 일은 너희들이 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맡겼대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꼭꼭 우리 모든 재직들,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근데 부른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른 뒤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아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이 두 사람에게 부어주셨대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너 누구, 또 너 누구, 이리 와.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일 좀 해 하고 하나님이 맡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맡겼으니까 잘 해봐, 실력껏 해봐, 열심히 해봐, 그럼 잘 될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방치해 두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대요. 말하자면, 아니, 일을 시켰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셔야 맞지 않아요? 그 도구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래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두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불렀으니까, 일을 맡겼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일을 맡기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네 실력대로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대요. 수단을 주셨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다, 웬만큼 주셨다, 주다 말다 했다, 가끔 주셨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주셨다. 가득 주셨다. 넘치도록 주셨다. 심령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을 정도로 주셨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감당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가 무슨 도구를 사용하느냐, 자기 실력인가, 자기 재능인가, 자기 말재주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진짜 영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심은 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있어요. 근데 육적인 열매만 맺어요. 내 열심의 열매 오래 못 갑니다. 곧 썩어요. 냄새나요. 육적인 열심만 가지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번아웃이 옵니다. 지쳐버려요. 금방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넘어지고 자기가 먼저 시험 들고 남 시험 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그냥 교회라면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말이죠. 사람이 더 사나워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감사도 없고 뭐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여러분 지금 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에다가 막 호마노 그래서 12지파 이름 써야 돼. 여기 12보석 거기도 다 지파 이름 써야 돼. 그 얼마나 이 보석 세공이라는 게 정교한 일입니까? 그런 일 해야 돼요. 그거 보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어미로운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홀이라도 틀림없이 치수, 모양, 크기, 색깔 뭐 등등 조금도 틀리면 안 돼요. 증거궤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증거궤를 만드는 그 일, 그 위에 속죄소를 또 금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덮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만들어야 돼요. 바로 지성소 휘장 바로 바깥에 있는 분향단을 만들어야 돼요. 등대를 만들어야 돼. 떡상을 만들어야 돼. 번제단을 만들어야 돼.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을 또 호리도 틀림없이 만들어내야 돼. 그 외에도 관유향, 그야말로 성전 성막 최초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성막을 채울 모든 기구를 이 두 사람이 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두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두 사람이 그냥 이런 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신비한 뭐 마술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일에 그전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을 충만하게 하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할 정도로 만들어내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성경이 기록된 것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재밌게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그 냄새가 나요.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베드로의 문체가 느껴져요. 요한의 서신을 보면 요한의 감정과 요한의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바울의 영적인 경험과 바울의 뜨거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사용하시면서도 이것이 인간적인 책이나 인간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아멘. 부살레고 오홀리압도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자기 머리로 자기 열심으로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이 사람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지고 사로잡으시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2살 된 아가가 오리를 보고, 아이고 오리가 너무 이제 귀엽게 생겼어요. 아가 눈에 오리를 그린단 말이에요. 오리 그림책을 보고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가가 뭐 그 2살짜리가 얼마나 잘 그리겠습니까? 이게 색연필 가지고 좀 해보다가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으니까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알고 무슨 뜻이니 와서 아가야 나하고 그럼 같이 그려볼까 하고 색연필을 들고 도화지 위에 이 연필을 놓고 그리고 있는 아가 손을 엄마가 덥석 잡고 아가하고 같이 이렇게 오리를 그려서 멋진 오리 그래요. 그걸 보고 아가가 흐뭇해가지고 좋아서 웃음이 나고 박수를 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것과 비슷해요. 아가가 그렸지요. 우리가 봉사하지요. 우리가 충성하지요. 우리가 헌신하지요. 우리가 일하지요. 그런데 누가 이 모든 걸 움직였다고요? 엄마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 일은 다 성령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일이 되느냐, 인간적인 일이 되느냐, 그 갈림길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목자의 일, 심지어는 그저 헌금을 계수하는 일, 청소하는 일, 무슨 일이든 다 성령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도 그 원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든 떡 분배하는 일이든 이것도 성령으로. 성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음식 분배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최초로 뽑지 않습니까? 그 뽑을 때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라. 음식 나누는 일조차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뭐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은 음식 나누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덕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 떨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웅변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복음을 전할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 있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뭐 자기가 말재주가 없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은혜의 진리를 영혼 속에 바로 전달하시도록, 바로 날라다가 그냥 은혜를 성도들 그냥 심령 속에 뿌리도록 말이죠. 자기는 그저 도구만 되도록,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절히 뭘 구했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려고 애를 썼다. 성도 여러분, 그저 유명한 설교의 왕자인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그 강대상에 있다가 설교하기 직전에 두벅두벅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 짧은 몇 걸음 나오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난 성령을 믿습니다. 난 성령을 믿습니다. 난 성령을 믿습니다. 난 성령을 믿습니다. 거의 원고 없이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사람이 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무슨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울과 똑같은 심정이겠지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직접 그 영혼들을 타치해 주시도록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난 성령을 믿습니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낙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존 낙스가 처음에는 이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성령의 사례에 보면 종종 이 원고를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주먹에다 쥐고 흔들면서 막 외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존 낙스를 그저 메리어 왕, 스코틀랜드의 메리어 왕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캐톨릭 신자라 존 낙스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했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영국 군대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외치고 기도하는 존 낙스를 더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기 재직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일을 맡긴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일을 맡긴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두려워합시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담대합시다. 내가 좀 부족해도 약해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다 알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세요. 오직 한 가지만 구하세요. 성령 그분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구할 것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항상 성령을 구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오니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내 머리도 내 가슴도 내 손발도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다스려 주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일들 잘 감당하셔서 큰 주님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들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